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 속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의 언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사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현장 속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정말로 믿게 되면은 중요한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보통 이 땅의 모든 인간은 5가지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대의 종말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세 번째로 사건에 대한 종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원의 종말입니다. 영원의 종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내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태어남은 영원한 나라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에는 육신적인 종말과 영적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종말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영적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통해 사실은 이 반드시 죽는 두 가지 개인의 종말을 피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인간만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처음에는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두 가지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종말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사실은 해결책으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현장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만 해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편협되게 됩니다. 힘드니까 편협되게 돼서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문제에만 사실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에 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현장만 바라보고 사실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불가능한 현장이, 안 되는 현장이, 힘든 현장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과 마음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인간의 종말과 영원한 종말을 완전히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것도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절망의 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언약의 전달자로, 답이 되는 언약의 전달자로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의 사람들이 못 본 것을 그 사람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잡힌 사람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신자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간의 종말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대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구나.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면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난 문제구나.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항상 더 좋은 계획, 항상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본 걸 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고민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못 본 걸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과 응답 속에서 못 본 걸 본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똑같이 고민하면서 수준이 형들과 똑같이 고민한 수준이라면 요셉은요 세계 복음화의 수준이 안 되고요. 늘 그냥 딱 그 나이에 맞게 17살이면 그냥 늘 이렇게 떡볶이나 사 먹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형제들과 다투고 그러면서 늘 지낸 그냥 그 수준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못 본 걸 보았고 그리고 형들이 못 본 걸 봤기 때문에 형들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언약 따라서 형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그 너머에 시대의 종말을 두고 사실은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성삼위 하나님이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확신과 누림이 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거였구나. 그렇죠? 이 부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심란합니다. 밤마다 그 생각은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때 생각 많이 하면 헷갈립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져오면은 언약 성취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미리 본 루디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응답 속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응답받던 과정들을 보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사실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예비한 것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 한번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얼마나 그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창조됐는지를 보게 되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나뭇잎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반대로 사람이 만드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매끈하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매끈하게 아름답게 칠을 하고 만들어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잖아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것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의 차이구나. 옆에도 우리 이 뭐 꽃 나무 있지만 이거 가짜잖아요. 가짜 좋아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만든 것과 가짜로 만든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만든 건요 완전히 정교하게 너무 아름답게. 자,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손대는 게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대는 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두말. 그래서 내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가져와요.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막 이게 막 예민해져 갖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한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예, 그럼요. 간단하지만 진짜로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손대는 것과 하나님이 손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였거든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 막 뭘 한 게 아니죠. 기도하려고 가다가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억지로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걸로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역시 미리 본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문제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를 증명했을 뿐인데 여기에 반응한 제자가 일어났는데 야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응했냐? 바울 대신 감옥에 갈 만큼, 바울 대신 잡혀가도 좋을 만큼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와서 평생이 잊을 수 없는 바울의 전도운동 사역의 수족이 될 만큼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너무나 귀중한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라는 말이 사실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브리스가의 애칭이고요. 그래서 브리스가의 원래 뜻은 늙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작은 노부인 뭐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많은 학자들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 실제로 로마의 그때 당시에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굴라는 원래 그 뜻이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됐냐? 소아시아 본도 태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장막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자,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나의 동역자. 어느 정도로 동역자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함께 동행하는 전도 팀이 됩니다. 이 정도로.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 지역에서 지금 장막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두고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을 따라서 함께 사실은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팀이 돼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놨던 사실은 부부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목을 걸어도 좋을 전도자를 이게 만나게 된 거죠. 좀 지금도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게 아마 2003년도 렘넌트 리더 수련회 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오래됐잖아요. 벌써 2003년도에는 18년 전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보통 4박 5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그 3박 4일 동안
그 대학생들 데리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 강사로 누가 나왔냐면 부산 임마누엘 백운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참 엄청 길게 했어요. 메시지만 2시간 반을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데 아마 메시지 2시간 반 하면은 아마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백 명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으니까요. 2시간 반 동안 메시지 하는데 2시간 반이 2시간 반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내가 복음만에 부름 받아서 사실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이유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전도자를 만났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내가 전도자를 만났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함께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났고 그리고 진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목을 걸어둘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행복하겠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목을 걸어도 좋을 스승을 만난 사람. 그렇죠? 사역자를 만나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그런 제자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기의 목을 걸었던 자기에게 전도운동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목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제자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행복한 사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가진 것에 있는데 사실은 가진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사실은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복음을 위해 목을 건 제자로 내가 응답받을 때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구나. 딱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그렇죠? 이미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자기의 목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막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어렵게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자기의 목을 내놓아도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 목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보니까요. 바울보다 먼저 마가다 락방에 그 참여된 놀라운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로마에 속던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인데 행복하고 좋을 때 만난 게 아닙니다. 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응답이 언제 시작됐냐?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게 어떤 이유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전도가 가장 안 될 때, 그래서 아덴 전도에서 전도의 실패는 없지만 가장 전도가 안 돼서 아덴의 제자를 남겨주지 못하고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아서 세워놨고 응답을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의 제자를 찾았는데 아덴에서는 제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전도가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될 때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브리스가 부부도 가장 힘들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할 이유가 없는데 아굴라 때문에. 아굴라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아굴라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쫓겨왔는데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만 편협되게 바라봐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 그 가운데서도 목회자와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배경 속에 응답을 누리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응답의 만남, 응답의 축복들이 현장에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이제 바울과의 만남이 되고 복음을 받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브리스가 부부는 이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미 사도행전 2장 10절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갔던 인물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브리스가 부부가 정확한 복음에 대해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아볼로에게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의 전달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 있는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한 이후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18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실은 아덴에서 전도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이 지역은 그리스도 철학으로 충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수준 있게 얘기하려다가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이 좀 희석되었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사도행전 18장에 와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밝히 증언했다고 고백할 만큼,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결론 시간에 보겠지만 고린도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진짜 십자가의 이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18장 28절 아볼로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볼로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게 바울을 통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다시 아볼라에게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죠. 고린도서 16장 19절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세계 선교할 만큼의 아유투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 운동이 뭡니까? 18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을 살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 운동. 이걸 보고 회당 운동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계속 회당 운동, 말씀 운동. 그것도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죠.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성 전체 복음화를 두고 그 성 전체 복음화를 두고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고 이거를 지역 다락방이다 보통 얘기를 하죠.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있습니다. 금곡동 우리가 교회가 금곡동에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복음 잘 모르고 확신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모를 뿐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금곡동에 누군지 모르지만 있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억지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예비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딴 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 말고 딴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딱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영접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 내 사는 지역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는 한 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는 그 지역 전체를 살기 위해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구역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역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하던 구역 성경 공부와 다락방과 다른 점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내용도 비슷하게 보지만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당 운동 속에서 나중에는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 이제는 지역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6장 19절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미 구석구석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을 복음화할 전도 운동할 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16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 집이 누구 집일까요? 브리스가 부부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브리스가 부부가 가는 곳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단순히 고린도 지역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가 가는 곳마다 미션 홈이 되고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집에 원하시는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미션홈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이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응답을 누리게 되냐? 정말로 그 지역을 살릴 지교회가 되면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 사실은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야손도 마찬가지죠.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운동의 중요한 사실은 시스템으로 문을 오픈한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가치에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 되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이 이제 결국에는 꿈에 그리던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마 복음을 위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그 풍랑과 그 어려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그곳 형제들이란 말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복음이 전파돼서 교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역할을 했을까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미 브리스가 부부가 이미. 그래서 바울의 소문을 듣고 마중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에게 이런저런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식과 내용들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미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바울에게 계속 로마 교회의 소식들이 전달되고 나중에 마중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실은 이게 자택연금입니다. 사실은 집에 머무르지만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대한 배경과 힘이 되어준 역할을 누가 했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여 함께 가는 전도 팀이여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런 이 동역자였죠. 제자였죠. 결론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축복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전해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재앙을 만났다고. 이게 코로나 재앙입니다.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전 세계에 덮쳤잖아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세상 편으로 역대급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에 붙잡혀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덴의 전도의 실패를 하고 나서, 실패는 아니지만 다시 붙잡은 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에 참여를 했지만 다시 확신하고 붙잡은 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가장 성경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요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고린도에서의 전도운동을 두고 마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쓴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그리고 2장 1절 2절. 얼마나 바울이 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붙잡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냐?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얘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배경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4절도 그 배경 속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생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계속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아덴에서의 지혜롭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오히려 전도를 막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내가 믿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평생이 줄 수 없는 바울 같은,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브리스가 부부 같은 부부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응답을 정말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평생 해줄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응답 속에 분명하게 가장 중요하게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